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모를 때부터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시가 의미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가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 슬퍼하거나 모유하지 마라. 이런 걸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또 인생에 대한 경험들을 살펴보면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용기를 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만큼 인생에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 삶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던 것들 알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경험하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의 순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성경의 거듭된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과 탄식 가운데 멈추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대 위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도, 상황이 어렵게 되어도, 원하는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정말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어도, 혹은 그렇게 해서 수고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고기잡이의 베테랑입니다. 어려서부터 놀이터처럼 놀았던 나사렛 호수입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왜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았을지 이유 들어본 분 계시죠?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서 안척하지 말고. 모르세요? 그래야 내가 설명하시는 재미가 생기지. 이 갈릴리호수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햇살이 강하죠. 그러니까 낮에 되면 고기들이 전부 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당시 어업이 그렇게 가까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그렇게 깊이까지 있는 고기를 못 잡죠. 그러니까 낮에 바다 깊은가 내려갔던 고기들이 밤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물가로. 그러니까 물가로 올라오니까 밤에 어부이 나서 고기를 잡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갈릴리 흑수라고 하는 그들이 고기를 잡는 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죠.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밤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허탈감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내가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나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자부심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못 잡았지, 자부심도 상처 입었지. 앉아서 고기 빈 그물을 수리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맞아 참 더러운 거지. 그런 상황인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언제 주님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땅에 밟히고 정말 처참한 자같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쫓겨다님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명령했으면 그 나라 전체가 움직여서 다윗을 쫓고 있으니 하나도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일의 꿈이나 계획은 사치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왕의 지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 사업이 꼬일 대로 꼬여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빚 문제로 앞이 깜깜할 때도 있고, 혹은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소망을 잃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 남편 바라보니까 갑갑해. 제 왼수가 언제 바뀔까?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안 해볼 때 갑갑해. 저 여우 같은 게 언제 바뀔까? 부부는 그렇습니까? 자식들 보십시오. 참 한숨밖에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드는 짓은 이만큼도 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자식 보면서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보면 짜증만 나요. 화딱지만 나요. 그때 뭘 보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다다 보면 언제 인간 이렇게 바뀌었지?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집 물이 개수대에 싱크대 물이 꼭 병아리 문처럼 나온 거야. 절절절절. 그래서 다른 데를 틀어보니까 다른 데 물이 다 잘 나와. 근데 제가 그 밑에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 덩치 꾸겨놓고 또 한땀 쏟았잖아. 근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뭘 봤냐 그러면 필터를 봤어요. 이게 왜 싱크대 이렇게 빼면 거기 붙어있는 안에 끼우는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가 있어요. 그 보니까 이번 주 제가 좀 지난달은 좀 많이 써요. 보통 쓰면 한 달은 써요. 이게 수돗물이 아니고 자연 도시라 보니까 이게 많이 나와. 찌꺼레기가. 그래서 한 달도 썼는데 이번에는 끼운 지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작하는 거. 그래서 갈아 끼웠더니 물이 잘 나오는 거지. 제가 그러고서 내가 깨달은 안 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필터를 막고 있는 오염 물질이요. 큰 걸까요? 작은 거? 눈에도 안 보여요. 그냥 필터 없이 보면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오염 물질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요. 나의 필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데 쫄쫄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 설거지 할 때도 좀 물이 쭉쭉 나와줘야지 설거지가 되잖아.
설거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짜증나.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호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사소한,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 인식도 못할 만큼 사소한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필터 쓴 거를 긁어서 보여주려 했는데 또 오다 건망진다. 저 놔두고 안 갖고 왔어. 근데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게 문제예요. 내 삶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큰 문제들이 이거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묶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에 메마름이 오고 갑갑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애썼던 솔로몬의 1,000번제 기억하시죠? 저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면서요, 솔로몬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1,000번을 기도해도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했어요. 1,000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분명히 또다시 1,000번째 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선한 때가 내게 이루어질 터인데 그게 있음을 나는 믿는 거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거다. 아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솔로몬의 1,000번째라는 것은 여러분 1,000번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 중에서 미국의 인디안들이 드리는 기우제 아시잖아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인디안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기우제 드린 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유는 뭐다? 비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믿는 거지. 하늘이 있는 한 언제는 비는 올 거다. 비 올 거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올 때까지 우리는 기우제 할 거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이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에요. 밭에 나가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는요 잊어버립니다. 언제까지? 싹이 날 때까지.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소원을 아뢰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렸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때가 될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겠지.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매매 알아서 하시려고. 매매한 뜻 아시죠? 매매 뜻이 뭐냐면 몹시 심하게 작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매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믿어지면 거기서 담대한 기도도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움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믿어지면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이 내 삶의 어려운 부분, 모자란 부분을 확대해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저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는 사탄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탄은 그러면 우리에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부족해. 너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 부분을 계속 저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그것만을 보게 만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축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었죠. 모세 한번 봅시다. 모세가요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축복하며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 모심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것이 그 생각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쓰임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수많은 모략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의 뜻이 뭐죠? 사전을 보니까 자라서 어른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른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필요하면 그 힘든 것을 감내냅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삐지면 그걸로 끝나요. 안 해요. 다 안 해요. 무조건 거부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지. 진짜 어린 되려면 상투를 틀어야 된다고. 상투 튼다는 게 뭐죠? 결혼한다는 거잖아. 결혼해 어른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청년기 때는 내 혼자 먹고 살면 되니까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에 대한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또 장가가면 또 그러잖아. 또 애 낳아야 된다. 애가 생기면 어때요? 애 때문에도 하잖아. 죽을 것 같아도 일을 하잖아. 어른이라는 건 그런 거지. 책임을 느끼고 그 일을 감내내는 사람. 믿음에도 그렇다는 거지. 믿음의 어린이들은요, 늘 돌봐줘야 돼요. 늘 삐져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삐져가 입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린이는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 영광 돌리고 내가 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을 하다 보면 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자라서 그래. 어린아이라서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 그가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자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준 기적이 갈아주는 거죠. 그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네가 어른된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 됐으니까 하나님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어른 되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썩 좋지만 않아. 책임진다고 해요. 그래도 애들은 다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 어른은 좋은 거 맞아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요, 나만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빨리 어른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19금 영화 보고 싶었어요. 어른 되고 나니까 그게 짓고 아무것도 아니고 되고 나니까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그 19금 영화 보러 일부러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꼭 하지 말 때는 궁금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다니까지 하기 싫은 거 있지. 반면에 어느 되니까 일만 많아져. 근데 그 힘든 일이 어떤 것 같아요? 뒤에 기쁨이 되더라고요. 성동일 씨 탤런트 연속극 하는데 그분이 그 김일아 씨인가 부부로 나왔던 둘이서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민자, 우리가 나이 들면 화려한 시간 지나고 꽃이 진 줄 알았지, 지는 줄만 알았지.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고 결실이 있는 건 몰랐냐고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꽃이 지는 화려한 시대가 지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니까 자식이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믿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에 뭘 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봐야 되는데 자꾸만 옆집 여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용기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소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폭풍 우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는 폭풍 우이는 바다를 밟고 지나갔지만 폭풍 우치는 바다를 봤을 때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부르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또 그 능력이 나를 향해 있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능히 해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시간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안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저를 돕는 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성장하게 하고 여물게 만든 것은 위기의 상황이었고,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사람들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위기가 오늘의 나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해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더 많은 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만 가면 되겠구나. 의심 없는 담대한 가운데 더 높은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면 겁내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시작해서 내 손으로 마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완성시키셨죠.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역사는 모세를 크게 봅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봅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욕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응하는 것도 믿음의 큰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목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가 돼서 교회 사무실 한 개 만들어 놓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저는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정말 드려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나 그 말 들었잖아. 결에 신학교 보낼 때 교회 사모한테. 그런데 아드님이 신학대학을 아는데 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시죠? 저는 그게 평생 잊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는데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 믿냐고. 정말 네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냐고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 살아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은 대로 거듭하시는 분이다. 선을 심고 정직을 심으면 선한 열매와 정직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심고 정직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말이에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다못해 동냥하려고 해도 중간에 동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섬기려고 해도 손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떠들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쉬운 만큼 많은 씨를 피우는 것도 말 생활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내게 정직한 좋은 씨를 뿌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가 나한테 와서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B라는 사람이 괜히 신뢰가고 믿어져. 이거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지내세요. 그런데 A가 나한테 와서 B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B를 만난 적도 없는데 듣고 보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해 보이고 꼬름해 보여. 문제가 있어 보여. 만나면 피할 것 같아. 그 사람은 멀리 하세요. 이해되시죠?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의 일은 분열시키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의심을 심게 하는 거죠. 사탄의 일이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B라는 사람에서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벌릴 수 있는 게 맞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울에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만났는데 함께 지금 다른 사람 욕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었더니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워. 이거는요, 사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요, 여러분 말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일 수도 있고 주댕일 수도 있어요. 주댕이 쓸 때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알지? 술주자 써. 술 취하면 똥 오줌 못 가리는 게 그 술 취한 사람 특징이 아니?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퍼질러 잠자고 이게 주댕이잖아. 그러니까 술 취한 입은요, 입에서 나온 걸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오면 떠드는 거예요. 나는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말 안 하면 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자기의 굵은 길로 치우친 자라 했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서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옳대, 자기 생각이 맞대, 그래서 그렇게 한대. 아니에요. 그게 굽은 거예요. 내 마음이 굽으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악한 일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를 징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악한 자의 심정에 동조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악한 거예요. 그때 속이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앵앵 날아다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야지. 그런데 모기가 팔에 딱 앉아서 빨아먹는데 앵이 그러고 날아다닐 때는 내가 피를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물이라고 하시겠지. 음식물이 나를 쫓아가고 난리를 부르더니만 딱 빨아 식사하니까 음식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가 죽을 때예요. 앵앵거리는 건 뭐냐면 어딘지 모르니까 쫓는 거잖아. 근데 너가 여기 딱 아주 피 빨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거 본 거지 내가. 그러면 여러분 고를 때는 안 쫓아요. 어떻게 해요? 피 빨아먹는데 지금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다 기쁘다 아니에요. 그 순간 짝 하면 피자국밖에 안 남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굽은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문제가 없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멸망에 입박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지. 벼락 맞는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맞아 안 맞아? 벼락 맞을 짓 하는 사람 앞에는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을 만한 짓을 못하면요, 복 받을 만한 사람 옆에 있으세요. 그러면 벼락 맞을 때 같이 벼락 맞는 것처럼 하나님 복 받을 때 그 옆에 있으면 함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울 자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떠나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대낌도 없고 삶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로 옮기신 거예요. 그때가 진짜 회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분은 이에서 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 마음의 요동 없이 든든히 가비에서는 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지.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있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은혜 자리에 가야죠. 은혜 자리에 가야죠. 자기는 은혜 자리에 가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 받기 원한다면 복 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어야죠. 복에 받을 만한 자가 어디입니까? 복에 군 대신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 받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야 그 사람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겸손합니다. 잘못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어떤 지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그래요. 내 인생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돈 몇 푼에 허덕이는 내 인생이 참 초라하게는 느낄 때도 있고요. 한때 가졌던 화려한 내 인생의 꿈은 어디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숨 쉬는 거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숨 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뭐 걱정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함께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믿음으로 행하기를 애쓰는 사람. 다 나와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같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서요. 다윗은 시편 중에서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시편들을 언제 썼냐면 대부분 도망다닐 때입니다. 왕이 되고 다음에 쓴 시편 보면요. 참 그래요. 거시기해요. 왕되고 난 다음에 쓴 대표적인 시편이 뭡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물에 동동동 떠다닙니다. 왕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도망다닐 때는 내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푸른 초장에 양떼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상황에 있든 주님만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대로 서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다 같이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